나는 망치고 하나님은 이루신다. 오늘 기록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나는 망치고 하나님은 이루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묵상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보나 현실적으로 우리의 자신을 볼 때 인간은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일을 망치는 일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열심을 내보았더니 그것이 하나님의 뜻보다는 나의 뜻이 많았고, 어떤 경우는 하나님의 뜻인 줄 알면서도 우리 스스로가 너무나 부담스러워서 그 뜻 앞에 주저하면서 결국은 그 일을 망치거나 가로막는 역할과 그런 자리가 되었던 일들을 아마도 여러분들도 한두 번 경험하시고 또 현실 속에서 그렇게 진행되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아합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보다도 자신의 생각에 우선을 두었던 사람으로 소개됩니다. 자신의 생각이 더 우선이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멸하라고 맡겨놓았던 이 베나닷이라는 왕을 살려주면 그 살려주는 대가로 뭔가 이 사람으로부터 유익한 일들, 유익한 것이 있을 수 있겠다고 판단하여서 오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멸하는 내용들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현실 속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보면 그 말씀 속에 한 선지자의 이해 못할 행동들이 소개되어지는데, 오늘 이 행동은 결국 하나님께서 아합 왕을 위한 그 말씀을 불순종하였던 그의 모습 앞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한 선지자를 통하여서 보여주고 드러내는 내용으로 소개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경험해요. 그 역사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하여서 이루시는 것은 옳습니다. 이건 분명히 맞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역사가 사람의 뜻대로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고 역사하셔서 오늘 그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이루시는 것이지, 오늘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인간들의 뜻과 생각과 판단대로 그 일들을 진행되어지지 않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 때문에 본문의 아합 왕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내용들을 정리하면 인간은 망치고 하나님은 이루시는 모습, 이게 본문 속에서 변함없이, 성경 속에서 변함없이 보여줍니다. 우리가 탕자라는 말씀을, 우리 둘째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기억하시죠? 그 탕자의 모습을 보면 인간이, 아들들이요, 아버지가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 아들들 중에서도 첫째도 그렇고 둘째도 그렇고 아버지에 대해서 제대로 헤아리지를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마치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는 모습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자식들이 망치는 것들을, 어이없는 일들을 행하는 것들을 경험하면서도 여전히 그 동굴밭에서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고, 돌아오면 온전하게 그 아들의 자리에 앉히고 아버지의 뜻대로 그 가문을 인도해가는 모습들. 여러분, 그 내용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현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붙여주셨던 베나닷, 이제 이 베나닷 왕을 멸하라고 아합 왕에게 맡겨주었는데 왜 아합 왕은 그를 죽이지 않고 살려주었을까? 사실 저와 여러분은 베나닷에 대해서 그동안 묵상해서 대략 이야기들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베나닷 첫 번째 아랍 왕이 연합군과 함께 이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때, 그때에 이 베나닷 왕이 했던 말이 무엇이냐면, 그 나라의 모든 금, 은, 보석들과 그 아내와 자식들이 다 내 것이로다, 이렇게 선포하면서 다 내놔라 협박을 했었습니다. 그때의 아합의 반응이 어떤 모습인지 기억하십니까? 그 이야기를 들었던 아합 왕은 그냥 적당히 타협하고
인정해주면 아무 일 없이 돌아가리라 생각을 해서 맞습니다. 종의 것과 이 나라의 모든 것은 다 왕의 것입니다 라고 마치 지금 베나닷 앞에 아합 왕이 어떤 모습이냐면 종의 신분으로 베나닷 앞에 섰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었다가 두 번째 전쟁이 이루어지게 되어지는데 두 번째 전쟁에서 지금은 뭐라고 표현하느냐? 자신이 전쟁에서 이기고 또 자신이 지금 이 베나닷과 입장이 달라졌는데 그 현실 속에서 베나닷을 향하여 형제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형제를 대하듯이 행동을 취합니다. 우리 32절과 3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0장 35절과 36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이게 말씀이 조금 이상하게 됐습니다. 맞습니다. 32절, 33절 말씀입니다. 우리 32절, 33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이 붉은 배로 허리를 도리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러 이르되 왕의 종 베나닷이 청하기를 내 생명을 살려주옵소서 하더이다. 아합이 이르되 그가 아직도 살아있느냐? 그는 내 형제이니라. 그 사람들이 좋은 징조로 여기고 그 말을 얼른 받아 대답하여 이르되 베나닷은 왕의 형제니이다.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그를 인도하여 오라. 베나닷이 이에 왕에게 나오니 왕이 그를 병거에 올린지라. 아멘. 여러분 32절 33절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이 베나닷이 아합 왕에게 뭐라고 표현하냐면 왕의 종 베나닷이 청합니다. 오히려 지금은 거꾸로 되어졌습니다. 그렇게 거꾸로 되어진 현실 속에서 아합이 뭐라고 인정하냐면 이 베나닷이 나의 형제다. 그래서 왕이 타는 마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 왕이 타는 마차에 베나닷을 태웁니다. 이게 형제라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쟁에서 패하고 모두 다 군사들이 죽었지 않습니까? 12만 7천이라는 군사가 보병 10만이 죽고 성벽이 무너져서 2만 7천이 죽었던 그런 현실 속에 혼자 도망가서 있다가 이제 그 왕 앞에서 살려달라고 자신의 목숨을 구걸합니다. 그런 현실 속에서 오늘 왕은 베나닷을 죽이기는커녕 형제로 맞이하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붙여주었던 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상이었는데 형제로 맞이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한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그 선지로 하여금 그 아합의 행동을 깨닫게 하는 말씀이 저와 여러분 읽은 본문의 말씀이 됩니다. 우리 35절 36절 같이 읽어봅니다. 35, 36 같이 봐요. 시작. 선지자의 무리 중 한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그의 친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였더니 그 사람이 치기를 싫어하는지라.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나를 떠날 때에 사자가 너를 죽이리라. 그 사람이 그의 곁을 떠나가더니 사자가 그를 만나 죽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35절 36절에 있는 내용을 볼 때 주목해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 35절의 전반부 서두에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소개됩니다. 선지자의 무리 중 한 사람이 그 다음에 여호와의 말씀을, 이게 전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친구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 내용보다도 지금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라는 게 주제예요. 그런데 지금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들었던 친구의 행동은 어떤 행동이냐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나의 친구를 때릴 수 있느냐.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순종했던 거예요. 결국 그 일 때문에 너가 나를 떠나게 되어지면 사자를 만나고 죽게 될 것이다라는 말로 해서 그대로 죽임을 당하는 일을 오늘 성경은 그대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치 않음으로
선지자의 친구가 죽었던 것처럼 아합 왕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전하는 내용이 바로 35절, 36절의 내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합 왕의 모습이 오늘 지금 이 시간 우리 안에 자리하고 있지는 않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닫게 되어지지만 오늘 나를 치라 했을 때에 내가 어떻게 너를 치냐, 친구인데 이렇게 그 내용이 더 앞서게 되고 내 판단이 앞서게 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보다도 나의 판단과 생각이 앞서서 오늘 그 일을 망치게 되어지는 자리에 서는 우리의 모습들이 오늘 내 안에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대해서 여러분 기억합니다.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하나님께서 심판하게 될 것을 미리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 가정에 알려주게 되어지게 되죠. 그 소식을 들었던 롯의 가정이 이 성이 이제 불로 유황으로 망하게 될 것이니까 피하고 나가자, 가족들을 데리고 나오라고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그런데 요는 말이에요, 그 이야기를 전해 들은 롯이 자기의 딸들과 사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었던 사위들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그 말을 듣고 농담으로 여겼더라. 이게 성경이 말해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농담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아합 왕이 그런 모습으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4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42절 같이 봐요. 시작.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결국 아합 왕이 저질렀던 일들이 이렇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농담으로 여겼던 그가 어떤 결말을 맞게 되는지 성경은 분명하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기회들로 설교를 하게 될 때 그런 일들을 종종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가 이 강단에 서 있다 보면 그 말씀을 접하고 대하는 성도들의 반응을 여기에서 한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성도들이 어떤 경우, 어떤 분은 말이에요, 다 그런 게 아니라 어떤 분은 11조 부분의 말씀만 딱 나오면 딴짓을 합니다. 그게 참 묘합니다. 또 어떤 분은 기도하자고 하고 교회에 무슨 헌신과 봉사를 하자는 말씀을 전하면 자기는 아니고 다른 사람을 이렇게 쳐다봅니다. 나는 상관이 없고 다른 사람만 상관이 있는 것 같고 내가 부담스러우면 딴짓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한두 번이 아니고 매번 똑같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지는 것 같은데 왜 저런 모습과 저런 행동을 취하게 될까? 그런 일을 경험할 때마다 참 담임 목사로서 안타까울 때가 참 있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 말씀 앞에 동역자가 되어야지 망치는 자의 자리에 서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내용이든지 어떤 때든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고 알게 하신다면 그때가 그때예요. 이게 기회라는 거예요. 내용과 상황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이 일이 하나님의 영광이요 어느 하나님의 교회와 사람을 세우고 살리는 기회라는 것으로 여러분이 분별된다면 그 자리에서 주저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되는가? 내가 아합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고 경히 여기는 농담처럼 여기면서 현실과 상황 속에 나의 판단으로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다면 오늘 말씀 속에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복된 시간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일에 망치는 자의 자리에 서지 마십시다. 여러분, 주저하는 것도 망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내 생각이 고집이 되어지고 내 경험이 판단의 기준이 되어지는 것도 망치는 일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판단하고 경험한 것보다
더 많이 알고 더 잘 알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는 의지보다는 하나님이 힘이 부족하고 시간이 없어서 나에게 이것을 맡겨준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고 내 의지대로 이루려고 하는 것처럼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의 정점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상황과 조건과 정황과 상관없이 순종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정점이에요.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시험하셨던 거잖아요. 그리고 이 아들 독자 이삭을 드린 이후에 하나님이 어떻게 표현합니다?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내가 정녕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고 신앙생활한다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계산하지 않는 것이고 내 의지대로 판단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그 뜻에 따라 순종할 때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고 순종하는 온전한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합 왕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어서 은혜로 하여금 그가 깨달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인 줄을 알게 하고 또 돌이킬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역사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망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지와 계획대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해요. 이 새벽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서 있는 그 자리가 망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감동시킬 수 있는 복된 자리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하루에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지혜를 주옵소서.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계산하지 아니하고 판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오늘도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할 수 있는 복된 날 될 수 있도록 그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 신앙의 정점에 서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